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사 중인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는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다 보면 도로가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는 집을 짓거나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더 좋은 길이 만들어질 것이고 더 좋은 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참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온갖 오물들이 많고 뭔가가 좀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참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아름다운 것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도 그렇고 건물도 우리가 볼 때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완성되고 아름다운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도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길을 만들 때도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섭리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게 좋은데 대학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데 직장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육신에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 또 사업을 하다 사업이 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내 인생, 진행 중에 있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절망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처음 교회 진입로 앞에서 공사를 할 때 제가 많이 놀라는 것은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까 생각하는데 만들어 보면 너무 예쁘게 만들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런 도로도 처음과 그 계획 설계도를 따라 만들어지면 저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아름다울 텐데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는다면 너 얼마나 좋을까.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깎이는 순간은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깎고 버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 속에 붙잡혀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주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재해석할 능력을 주십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물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반밖에 없다. 물이 반이나 있다. 물이 컵의 절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면 상황을 조금 절망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는 반대로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면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물을 또 음료수를 부으려고 하면 아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빨리 저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또 똑같은 것들을 나의 유익으로 내게 불리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의 기도를 가장 잘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주님 듣지 않습니까? 내가 외쳐도 왜 주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저 남유다 사람들을 벌을 주겠다 하면서 가장 잔혹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까? 그때 잠잠히 왜 계십니까? 조금 전에는 범죄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벌주라고 기도했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을 내린다고 하니까 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쫙 펼쳐지는 게 뭡니까? 지금 일어날 모든 상황이 눈앞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심판받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상황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받고 이 패역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통하여 다시 거룩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할 때 그 종말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놀라우신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길거리 다니면서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싹쓸이 할 것이기 때문에.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곡식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양, 소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붙잡고 당연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의 심판을 바라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심장이 떨려서 두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두려움이 꽉 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 유다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에 이 모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형제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주인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적어도 13년이라는 그 시간을 종과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13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냄을 통하여 많은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만들어져가는 공사 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코 낭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내가 모든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합시다. 아이고, 사업이 망했네. 하나님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네. 나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이래 하실까?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이죠. 내가 망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렵게 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담대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악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품 위에 두어서 새롭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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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어쩌면 이것이 주의 관심이 되고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그러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그러면 없고 빼앗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없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도 그렇고 우리가 옆집에 사람을 봐도 그렇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없는 거에 대한 열등감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성적표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어는 100점이네. 그런데 왜 가사는 90점이야? 너 왜 90점밖에 못 받아서 100점 받은 것을 칭찬하지 않고 90점 받은 걸 가지고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너 왜 그거 못했어? 더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을 주셨는데 작년보다 많이 없네. 왜 작년에는 많이 주셨는데 올해는 조금밖에 안 주셨지? 우리는 없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새로 집을 짓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틀을 가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싹 뭔가를 가져갔습니까?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죠. 다 없으면 새로운 것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시카고에 교회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목사님, 교회가 불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태워버려가지고 더 좋은 교회를 짓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기 시작하면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이 더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을 붙잡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없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에게 진짜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일어나 걸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낭망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좌절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두려움에서 당당하게 이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닥친 상황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상황을 재해석할 능력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